5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5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7일 점심 식사 시간이고 담당 목장은 미얀마 목장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귀하십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섬기십니다. 6월 중순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섬기십니다. 상공부는 수강생들과 의논하여 진행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모든 부분이 회복되도록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명교 목사님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수요 예배, 온자의 목력 간증 설교,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23일은 치앙라이 목장, 30일은 작은 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24일은 주사랑 목장, 31일은 미얀마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예배의 활력. 주일 연합 예배를 더욱 활력 있게 하는 순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찬양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말씀과 헌신대 기도입니다. 이외에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며 서로 섬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시면서 간증이 주일 연합 예배의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은혜로운 시간들 또 힘겨운 시간들 참 그러니까 천국이 있지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도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감사했는데 누구를 감사할까 했는데 오하리를 감사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하리를 감사할 때 오하리를 아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기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하리를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하리가 이제 저희 집안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은실이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는 지금 39인가 뭐 얼마인가 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몇 살인지. 근데 아이가 그렇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오아리가 어느 날 고모 아이가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길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 달을 기도하면서 하는데 안 생겨. 2달을 기도해도 안 생겨. 네. 그렇지만 희망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째 될 때 드디어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제 지난 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리가
저희는 이제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이 온 가족들이 안 믿는 우리 사이까지 해가지고 전부 관계 능력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지성소에 올라가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오아리가 또 어떻든지 그냥 했던 말이든지 어쨌든지 고모 보여 그랬는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신자 딱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이왕이 하는 것 같죠. 나는 능력이 있다. 시작. 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살 때도 많고 관계가 얼어질 때도 많고 또 능력이 없어서 참 비참할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원인, 그 해결책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있습니다. 8장 1절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일어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징계받는다. 요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거 벌 받는 거 아닌가? 이거는요, 율법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박해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뭐 물건을 챙기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막 그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 때 피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가지고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흩어진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단 말이죠. 사도만 남고 전부 흩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지금 필요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먹을 걸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의식주가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집을 찾기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다. 이게 없어요.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요즘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광신자.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어. 교회를 다녀도 곱게 다녀야지. 미쳤어. 저건 성경대로 하면 보통 광신자입니다. 그럼 성경하고 요즘에 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 일반적인 교인들의 평가하고 성경의 평가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틀리면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이 조금 없어요. 자신감. 네. 자,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은 뭐였느냐면 복음이었다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자,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볶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기적을 주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볶음이 돼. 나를 멸치처럼 볶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예. 제가 안 들어봤는데 요즘에 몇 번 들었네요. 아우, 참. 저보고 멸치라고. 오멸치? 네. 참. 예.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체중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낮은 편이지만 정상이에요. 제 몸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만이라도 비참해져요. 멸치라고 그러면 고등어는 돼야지.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지? 이걸 안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깜빡했구나. 우리끼리 막 은혜 속에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막 여기서 더 뭘 전도를 해요. 뭐 그런 거 그게 지금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살면 되잖아요. 예. 요즘에 뭘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예? 뭘 가서 막 전도한다고 그렇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러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흩어 놓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으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는 것을 믿은 거야. 아멘.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5절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딱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야 돼. 안정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불쌍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빵이에요. 빵점. 예.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지는 가장 자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보세요. 훈련시킬 때 뭘 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가서 뭐 하냐? 가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이좋게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아. 그러나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제자들 70명 제자들 파송할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요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임한다.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가장 불쌍한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그냥 8절로 보죠.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들을 통해서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이 확 뒤집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전 우주를 통치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 성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충만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걸 돈을 줘서 하는 거다고 정치를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말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빌립이 또 보았습니다. 뭘 봤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더니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복음의 영향력이 생긴 거죠. 그 뭐가 들어왔어요? 분명한 그리스도와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왔어요. 표적이. 예.
그러니까 표적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하실 때 전부 제자들을 훈련시키다 뭘 했어요? 능력을 주세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것을 보여주라고. 그것이 표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 해갖고는 그런 이론? 말도 안 돼. 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정원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라.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중요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을 목적 삼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께 모여가지고 막 은사운동하고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은사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예? 막 애원하면 막 희한하게 막 해놓고 막, 예? 전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희한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목적이 아닌데, 은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 수단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과 그 다음에 복음에 따르는 확증이 이제 충만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7절 보시면 8장 7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적의 주 종목이 뭐였어요? 영적 치유, 육체 치유. 치유였습니다. 주 종목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기적들 막 물을 걷는 영이 오병이어의 기적, 뭐 포도주로 만들고 했지만 주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행하신 것은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 치유, 육체 치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능력보다는 치유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치유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회복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 회복이 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죄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질병과 고통까지 해결하셨다고요.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셨다고. 자,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셔. 오늘 경험하게 하셔. 그것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2부 예배 때는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4절, 5절, 6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신 것이잖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그냥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만 우선. 자,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해결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 이 슬픔은 실은 질병입니다. 질병을 대신 겪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든다고 했지만 대신 겪으셨어. 그 다음에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 허물은 반역입니다. 반역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또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자, 그래 놓고 자, 중요한 거.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무엇이 나았다고요?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질병 치유를 하면 전부 은사해버립니다. 은사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질병이 치유되게 돼 있고 우리는 질병 치유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중요한 일이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병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을 봐서 질병, 아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따라오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적은 뭐였냐? 표적 중에 주 종목이 뭐예요? 죄에서 해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주 종목 따라온 표적이 뭐예요?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는 거고 우리의 목장에서 누리고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우리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엄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막 기쁨이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5월, 6월에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것 같은 막 예감이 들잖아요. 막 예감이 오는데 예감이. 다음 주에 또 이제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막 기뻐하시겠죠. 그죠? 네. 그 막 기쁨이 다른 감격이 전환점이에요. 5월 31일이 전환점, 밝은 교회 전환점. 전 딱 최 목사님 아팠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게 전환점. 엄청난 업그레이드. 아세요? 업그레이드? 몇 단계를 뛰어는.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사람이 설교하다가 키 큰 사람이 설교하다가 몇 단계가 올라가죠.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한 거는 수준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큰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넘쳐났다. 예?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 임한다 이 말이죠.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걸 붙잡고 나갈 때 이루시는 것을 보자. 예? 예. 엄청난 간증들을 이제 6월 달에 주시는 것을. 그래서 6.25가 있는 해 우리에게는 간증의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관계 능력 전도자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관계 능력 전도자이다. 빌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만 되기만 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주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어떤 내 인격, 모든 인격이 갖춰야 되는데 인격, 내 실력, 내 재능,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관계 능력 전도자로 빌립은 살았기 때문에 관계 능력 전도자만 되면, 그 관계 능력 전도자, 그전에 관계 전도자였잖아요. 제가 이제 관계 능력 전도자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슴에 있어서 늘 꼭 가서 데려온다. 이런 전도 말고요. 그건 인도죠, 인도. 네? 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십자가 부활이 맡고 와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이 체질인 사람. 이런 삶이 습관인 사람. 이것을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게 지금 관계 능력 전도자.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담임 목사 은퇴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두 개입니다. 이제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한테 팍 충격적으로 온 것이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의 인격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을 나라고 생각해, 지금요. 인격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나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인격을 올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인격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놓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나는 뭐예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졌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이한수 목사님이 이제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계적인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네? 죄송해요.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뭐예요?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이한수 그러면 그냥 그러고. 요게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로 나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없이 나를 무너뜨려. 내 삶을 무너뜨려. 그것이 나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계속 무너뜨리잖아요. 그거 발견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관계 능력 전도자. 이거 깨달은 거. 관계 능력 전도.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루실 텐데 이 관계 능력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빌립은 관계 능력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세요. 전부 관계 능력 전도자였지. 관계도 잘하고. 여기 12명, 이게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느 정도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극우와 극자가 섞일 수 없듯이 섞을 수 없어. 이것보다 더 큰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런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 전부.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부 치유가 나타나죠. 치유가 강력한 치유가 나타나죠. 예? 베드로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그냥 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예? 최영호 목사님이 딱 지나갔더니 그림자가 지나갔더니 나버렸다. 있으면 별로 안 좋은가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우리 밝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 능력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계 능력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리스도가 최우선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말로만 그냥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만났어요. 한국교회 대단한 분들이야. 집안이 다. 그리고 또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쳐다보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잖아요. 뭘 발견했을까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데 한 가지가 없더래요. 가슴이 아팠어요. 복음이 가슴이 없어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을 막 가서 복음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중시로 복음이 가슴에 불타오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뭐 우리가 사형리 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자꾸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듣습니다. 말하면서 듣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예?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냐 막 그런 거 자꾸 그런 것만 말하지 말고 복음을.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해져갖고 복음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말 안 쓰면 안 드리겠는데 복음이 중요하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진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우리 선배님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이 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예?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요. 예? 코로나 때도 막 교회가 증축을 했다니까 증축을. 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훈련합니다. 시작. 치유와 회복을 훈련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훈련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하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표적인 확증시키는 수단인 치유와 회복을 훈련해야 된다. 6절, 7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흐를 따르는데 말씀만 아니에요. 말씀만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따랐어요? 표징이라는 게 표적이 따라왔다고요. 그 표적이 7절에 치유였다고요. 네, 치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해도 은사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네, 은사 있어요. 근데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치유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시면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니 얼마든지 치유는 나타나게 돼 있다. 네, 이 말씀이죠. 제가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 날 익산 갔잖아요. 익산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사람 기도해 줬군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제가 췌장에 종양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하나가 사라졌어요. 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 남은 까지 기도해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행사 때문에 가야 되는데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종양이 지금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줘야 보면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느끼는 경우들이. 근데 강하게 치유하시는 것 같아, 이제 하여간. 예. 어제도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예. 감리교 신학대학. 처음 가봤네요,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고려신학교 다닐 때는 감리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가 가서 전도자 막 그랬었는데, 네. 그 신학교를 갔네요. 가가지고, 예배실 넓은 데서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친척을 만났더니 벌써, 한 분이, 목사님, 그때 장례식장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픈 사람만 보면 저를 막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했는데, 다리가 다 나왔어요. 기도원에 목사님 사모하거든요. 목사님 사모. 기도원 목사님의 사모.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 또 치유기도 때 또 사람 데리고 온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밝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요. 네. 최영호 목사님이 이제 5월 30일 날 등장하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많은 아픈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저렇게 한번 이렇게 강한 체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그런 최 목사님만 잘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목장으로.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하면 계속 치유와 회복이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목장에서 막 기도할 때, 예? 이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시고 같이 기도 받으시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도 이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장에서 막 치유가 회복이 막 나타날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기대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개봉박트. 기대하시라! 아멘. 네, 엄청 진짜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목장이 제대로 된 목장을 앞으로 세우실 것이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훈련합니다. 시작. 사랑의 관계를 훈련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 당시엔 또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훨씬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이렇게 다른데 각자 문화가 다른데 이 사람들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적대 관계가 되는데 막 옳은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옳은 말을 할 때 나하고 적대 관계가 됐어. 근데 옳은 말을 해. 그럴 때 막 맞아 그 말이 맞아.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막 더 막 1번 맞아 그렇게 된다. 2번 짱기 더 열받는다. 2번. 자 시작. 예, 다음은 2번이에요. 예. 더 열받죠. 그런 소리를 하지나 말든지 그냥. 예? 그런데 적대 관계인데 좋지 않은 관계인데 그냥 옳은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열받나.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능력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폭력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겪었던 거 지금도 겪는 경우가 많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고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폭력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의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가정교회는 진짜로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밝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자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을 이루시는데 요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 3세기 교회의 특징은 세례를 받을 때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다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됐어요. 첫 번째,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실제로 사랑의 섬김이 없다. 그럼 세례를 안 줬다. 조건이 세례 조건이.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세례를 못 받아요. 복음이 그냥 그냥 인생의 제1순위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특별한 시대이지만 지금 소망교도소가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막 불평,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렇게, 막,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전에는 막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못 받거든요.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오는데도 막 은혜를 못 받고 막 씩씩거리고 그냥, 그럼 막 우리가 막 씩씩 하는 걸, 푹 빠지네. 열이 올랐고 여기서 막, 증기기관차 쫙 그러면 저희가 가면 이제 싹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임에서도 은혜 받던 간증이 나오고 거기서 변화된 간증 나오고 막 예배 시간에 막 성령 체험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눈물 콧물 쏜 사람 나오고 막 변화됩니다. 그 근본이 뭘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목사님들이 그냥 막 성경 갖다 들이대면서 믿어 그랬거든요. 아니다. 사랑의 관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네? 사랑의 관계가 밑바탕이 안 된 가운데 그냥 맞는 말만 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 소망교수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러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관계. 아멘.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게 목장이 힘든 게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늘 또 그 사람 부딪히면서 거기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사랑의 관계 하는 건 이건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랑의 관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 인격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이걸 이루어낼 때 그 목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관계 능력 전도자. 그러면 왜 관계 능력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 성경 좀 덧붙이고 성령님 좀 덧붙이고 그러고서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지식, 내 경험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 이게 그 뒤에 8장 지금 4절부터 8절 나왔잖아요. 그 뒤에 이제 누가 나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곡시킵니다. 뭐 때문에? 자기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켜요.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9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쭉 나오네. 나중에 막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자아도취. 자기의 도취에 사는 거야. 그래서 뭘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전부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왕국이에요. 자기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아니고 바벨탑 세우기 운동. 근데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냐 복음 중심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자기 중심으로 그냥 쩔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 영적 전투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야 돼. 제가 수요일 날 소망교도소 가기 위해서 아침에 쫙 나왔어요. 조금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겠네.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급했죠. 그렇지 않아도 좀 조급한 사람이 급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산 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제 와야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산 아파트로 짜가고 두산 아파트에서 딱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는데 차선이 두 선입니다. 하나는 좌회전 내지 직진하는 차선, 하나는 우회전 차선. 그래도 우회전으로 쫙 가는데 그때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서 딱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우회전 내 차선에는 좌쪽에 이쪽 차선에 있는 차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쫙 빨리 밟아서 가는데 직진 차량이 백산 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보통은 좌회전인데 이 차가 신호도 안 주고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싸가지가. 죄송합니다. 와, 급브레이크를 받고 그 다음에 약간 틀었죠. 이게 간격이 없으니까 확 틀 수도 없고 약간 틀었어요. 근데 덜컥 오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휠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펑크 나는 거. 근데 펑크는 안 나왔어요, 우선. 그러니까 급하긴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은 스타렉스였는데 유유히 가고 자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막 AC, IC 막 통과를 막 하더라고. 그냥 비타민 C 막. 그래가지고 B까지는 안 갔어요. C까지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야, 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가서 빵빵거려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여기다 있으니까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게 여기서만 같이 차를 타가지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거의 표현할 수도 없고 타자마자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고 외쳤던 이 연사 어색해요. 그래서 막 내리고 있으라니까 야, 이게 한 15분 가죠, 15분. 오명교는 5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나이도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정이 그냥 한번 올라오면 이 감정을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나쁜 그놈만 묵상이 돼가지고. 자,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중심이 아니고 자기 기준 중심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성령 중심으로 가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 공동체가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된다. 목장은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돼야 되고 복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대표가 뭐예요? 사랑, 섬김. 예?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대표가 뭐예요? 치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밝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관계 능력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말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뭐고 교제하시고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빡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려주시고 감동하여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묻는 거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계속. 이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생각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판교에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평신도 이렇게 아이가 엄청나게 막 코로나 때도 부흥됐던 교회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정교회 성지에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언하신 거예요.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자 목녀들이 성지 순례를 목사님들이 어디로 올까요? 네. 사람들이 휴스턴이 가정교회 성지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밝은 교회로 이루실 예언했다. 제가 예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예언을 하셨어요. 네. 네. 한 5분이 좀 힘들으시는데 그렇게 많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관계 능력 전도자로 다 가능해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훈련만 받으시면 다 돼요. 앞으로 엄청난 일당백의 용사를 밝은 교회에서 만드시려고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눈 감고 결단까지 실천한까지 드리시겠습니다.